텐데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까지 하나의 인사였다 그러면 우리 결실의 계절에는 좀 더 그 인사의 그 내용 수준도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우리 여기에 말이죠,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더욱 높아져야 하는데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그런 것이 높아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높아져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도 말이죠. 한 단계 더 높이면 뭐냐면 한 주간 평안케 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케 하셨습니까? 우리 제일 초보적인 인사는 한 주간 동안 너무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수다한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아주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이렇게 버텨왔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조금 발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냈어. 우리 말이죠.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발전되는 건 뭐냐면 궁극적인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그 목표 평안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평안한 내가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일으켜 세우고 평안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주일 동안 한 명을 평안케 했어. 나는 한 주간 동안 10명을 평안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시간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다고 뭐 이 전도 총 출석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19 그 날짜가 말이죠. 예, 11월 19일 119 그 날짜가 11월 셋째 주인데 그 총출석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원사님 기도 말씀대로 아주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도 못한 사람이 반수는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도 대상자를 아직 정하지 않았으면 저 뒤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시면 이것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한 명 이상 전화하면 좋겠지만은 핑계인지 몰라도 그래도 주일 아침만이라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내가 일주일 걸 몰아서 최소한 7명을 전도지를 전달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천국 가세요. 그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서 3명밖에 그거를 전하지 못했어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한 4명 플러스 오늘 뭐 7명에서 오면서 11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11명을 만나서 그것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사도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일주일에 1명, 7명 전도지라도 전하고 말씀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마음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10,000명, 100,000명 중에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 10,000명, 10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하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그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왕의 하나님 찬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레미야 51장 47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욕을 당했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것이 대체로 이슬람권 모슬렘 지역입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을 갖고 이렇게 저항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을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대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대자연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최소 10,0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그것이 모슬렘 이슬람권에만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기독교 국가든 뭐 무슨 불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기에 예언하고 그 당시에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설마 그럴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바벨론 우상을 믿었는데 나는 이처럼 든든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말을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태어납니까? 결국은 원죄의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원죄에서 해방이 돼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 100년 이 기간 동안에 아담의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이 인생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우상과 짝하며 금신상, 불상 이것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 특히 바벨론 같은 데는 말이죠, 거기에 그 우상이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땅 밑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강물을 다스리는 신, 달을 다스리는 신, 태양을 다스리는 신, 애정을 다스리는 신, 뭐 그 신이 말이죠, 심지어 인도 같은 데는 이제 힌두교라고 그러지만 그 힌두교에 그 신이 한 3억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통계가 나왔을 때 이 인도의 그 인구가 3억이 좀 덜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인구가 훨씬 늘어났지만 그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하나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사람마다 다 신이 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주장하시는 건강신, 돈을 주장하는 돈신, 뭐 애정을 주장하는 애정신, 농경의 수확의 곡식의 풍성함을 주장하는 농경신, 뭐 이런 식으로 신이 아주 여러 가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라든지 불교도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어요. 힌두교도도 믿어요. 불교도도 믿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힌두교 무슨 코끼리 신도 믿고, 나는 그래서 그 국립대학의 그 학장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한쪽에는 예수님 액자가 있고 한쪽에는 석가모니 불산 액자가 있고 한쪽에는 힌두교 코끼리 신 무슨 그 사진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복을 다 자기가 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말이죠, 그가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리고 우리 바벨론의 신, 땅을 주관하는 신, 하늘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장하는 신, 강신, 바닷물신, 농경신, 그 신도 다 찬송한다, 이 말이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방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까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여기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장면을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진정 체험을 했으면 자기가 믿는 바벨론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 이적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왕에서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대제한 속에서 그냥 무슨 이슬에 덮여가지고 짐승처럼 아주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교만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겪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니엘서 3장 4장을 지나서 후반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금신상을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서 죽게 하리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결코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을 각자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였던 질문인데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 사람은 10,000번 이상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번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질문은 뭐냐면은, 첫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체험의 믿음이냐, 믿는 그 신앙적 믿음이냐, 우리가 체험으로 믿느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느냐, 아니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언행이 일치하는가, 나의 신앙이 언행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10,000번 이상 하루에도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 삼는 것은 여기 30절 후반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이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성도들에 비해서 더 신앙을 더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싶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왕이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그 결과가 많은 친구, 동료들에 비해서 더 높은 그 성적을 받고 싶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이웃 경쟁 업체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더 높아지고 싶고,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목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방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체험이냐 믿음이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유일신과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여기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액자에 그렇고 삼박자 구원이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두 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 믿음을 우선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명예, 지위, 가정의 화평, 발전, 이 모든 우리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영원히 해결이 되면은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연애에 대한 찬반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이 미국의 여성 가운데 이 로자리아 버더필드라고 하는 그 영문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레즈비안이었다고 하는데, 레즈비안은 뭐냐면은 여성 동성애자를 말하는데요,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스킨십, 피부를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그 레즈비언이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 중에서 말이죠, 뜻밖의 회심이라는 이런 책을 지었는데요, 뜻밖의 회심. 그가 한 목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성을 편애하는 그 동성애의 그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고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욕망,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해로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외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은 영혼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개인의 삶 전체를 파멸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여러 가지 그 특징은 말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우상은 말이죠, 참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금이 휘어번쩍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고,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집에다가 그 청동 우상, 태국에서 수입한 청동 그 불상을 갖다가 집에 모시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태국에서 수입한 그 청동 우상이 당시에 그 가격이 10억대를 넘어갔다고 해요. 10억대. 이 바벨론의 우상들도 말이죠, 여기 우리가 읽은 말 그 앞에도 다 나오지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으로 된 그 신상,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 값이 그냥 수십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격이 투자된 그걸 눈에 보니까 눈이 휘어번쩍하면서 뒤집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서 앞세우는 것, 세상의 명예, 학문, 성공,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굉장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우리가 보기에 뭐 대단치 않은 걸로 보여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제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자기들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리라. 여기 보면은 쪼개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던져놨는데 그들이 타거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처음에 했던 말이 이제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세 친구가 살아나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29절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까부게 됐어요. 그 전에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것이 이제 살아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적인 풀무불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서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가복음 9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죽이고 내가 희생을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도 또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 친구의 목숨을 건 하나님 숭배, 거기에 결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29절에 보면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하였냐 하면은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 얼핏 보기에는 이 말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굉장한 무슨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다신교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였다고 하면은 구원할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노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노라 신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구원할 다른 신은 없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뭐 풀무불에서 구원한 건 하나님일지 몰라도 내가 필요한 돈을 채워주는 것은 돈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농경 과일과 채소가 풍성히 수확되게 하는 것은 우리 바벨론의 어떤 다른 신이다. 바다를 홍수를 주장하는 것은 바다 홍수 바벨론 신이다. 풀무불에서 구원한 건 하나님이야. 맞아. 그냥 이런 말입니다. 가십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사업 번창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찬양을 하고 나서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개종을 하느냐. 고백은 10년, 20년, 30년 계속 고백은 해요. 나도 기도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개종은 안 해요. 교회 출석은 안 해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28절에도 보면은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전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신앙을 얘기하면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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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명, 12명,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언제 그 사람이 아멘이라고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문제는 말이죠. 이 룻과 시험이 나오미가 말이죠. 이제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시어미를 따라서 시어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어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철저히 교육을 시켰는지 그 결실이 말이죠. 우리 어떤 신앙 간증이라든지 형통한 그런 은혜 받은 얘기를 들으면 그건 교육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평신도고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은혜가 전혀 평생 가도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증을 한 그 교육자, 간증을 한 권사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 신앙 체험보다 더 높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같이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시는 다른 신은 없노라. 맨날 얘기는 하지만은 뒤돌아서면 또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대대양 속에서 이슬에 덮여가지고 짐승이 그 지엄나무 열매를 탕자가 밖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했듯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뒤늦게 가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는 기록이 다니엘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서 더 높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인이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고 피땀을 흘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운칠기사. 운이 70%고 실력과 기술은 30%다. 운칠기사. 그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100% 모든 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유비무한 이제 군인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평소에 훈련을 철저히 방어태세를 갖추면 환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유비무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지난주에도 그러지만은 비가 막 이렇게 막 쏟아진 날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비무한 그러면은 비가 오면 환자가 한 명도 안 온다. 공을 친다. 물론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피땀 흘려 노력을 해도 그 면접하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그날 그 전날 밤 무슨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그 전날 밤 무슨 갑자기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긴다든지 그러면 어디 그거 갈 수 있어요? 전에도 보면은 영국에서 그 젊은 그 자매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제 마음에 넘치는 충만한 기쁨으로 이제 영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노력은 하되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을 앞세우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은 참으로 비상사태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래 문제를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모든 주장하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자세로 하면 이 세상이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 리츠벨에 들어올 때마다 그 수산성에 모여서 에스더가 왕의 그 왕비가 돼가지고서 민족이다 멸망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 생명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은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일생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젊은이와 어른이, 어르신 만 번 이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늘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 참으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